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잠깐 먼저 언급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증거는요,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갑자기 그 순간에 180도 확 변해가지고 오늘서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어제는 아니다.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희소식이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요, 즉 내 안에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시면, 거듭남이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 거듭나는 거 같은 말이죠. 임하시게 되시면 그때서부터 나의 성화의 과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 내가 지금 180도 확 바뀔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점점 변해져 갑니다. 어떻게 변해져 가느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게 됐다?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다가 읽게 됐다? 이건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너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그게 변화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더 내가 사랑해져 가고 있느냐, 내가 더 인내해져 가고 있느냐, 내가 더 기뻐해져 가고 있느냐, 사랑이랑 화평, 내가 더 사람들하고 화목해져 가고 있느냐, 인내, 자비, 내가 사람들에게서 더 자비해져 가고 있느냐, 양선, 내가 더 착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느냐, 선하게 되어져 가느냐, 충성, 내가 주의 일에 더 충성하게 되느냐. 그래서 주의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하고 내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해져 가고 있느냐. 온유, 내가 분냄이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느냐. 절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절제의 능력이 더 되어져 가고 있느냐. 문제는 이것은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변화는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 더 절제하는 능력이 더 있게 됐네? 내가 더 온유해졌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훈 교수처럼 갑자기 확 변하지 케이스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시점서부터 그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또 조금씩 맺어져 간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그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회개장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거 누가복음 15장을 사랑장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내가 찾으러 간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핵심은 회개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크다. 누가복음 15장은요 회개의 장이에요. 이건 사랑의 장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말도 없어요. 잘 보세요. 사랑이란 말도 없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스스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야. 스스로 착각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뭐 착각이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물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그걸로 해석을 하면서 스스로 막 만족해한다는 거죠. 자, 역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역시 이것도 주님께서 가장 키포인트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회개라는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주님께서 등불을 들고 막 미리 찾아보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크셔. 이건 잘못된 묵상이라는 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신다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게 자기 스스로 큐티를 잘못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큐티를 못하게 하대요.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이 진정한 요 누가복음에서의 의미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럼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냐? 회개의 시작이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스스로는 목자가 아니죠.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게 목자자인데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란 얘기죠. 그럼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찾아오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체가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내 가슴에 좀 새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회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존재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건가?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다시 되물어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말 내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시 겸비시키고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즉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받은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새겨 들으려고 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었습니다. 장롱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주님이 찾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메시지를 듣게 하셔서 지금 후레쉬를 들이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으러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4절에 보십시오. 저는 예정설이 맞다고 봅니다. 예정설 틀린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이 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다가 썼는데, 어디 교회입니까? 그쵸,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다가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적부터 이미 지옥에 떨어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라고 유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믿어요. 예수님이 기도에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신 거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요, 로마 군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 없어요. 안 전했다는 거죠. 옥토박 비유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싶어가지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지만 창세로부터 버림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점은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드라크마에게 지금 등잔을 가지고 드라크마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왜 찬양하냐면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나는 기쁜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안 찾으면 고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우리 주님이 찾으러 나를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이제 내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간에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후레쉬를 비추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찬양을 부르는 90%의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일단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듣게 해주셨다. 그것이 내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90%예요. 자,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7년 대환란이 2019년 지금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요한계시록을 다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거의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이런 부분들은 내가 누구한테도 듣고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올해서부터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가면은 안 가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드라크마가 막 안 나올라 그래?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구원 안 받고 받고도 중요한데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허우서 선교사님 요새 좀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허우서 선교사님도 그 얘기 하시대요. 그 가스펠 펠로우십 철치, 가스펠 펠로우십 철치에 성인경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 거기서 허우서 선교사님이 5년 전인가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사람 1%입니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선언을 하시대요. 당시에 그 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거든요. 허운석 선교사님은요, 온누리교회 TV에도 나오셨고 정신적으로 파송받으셨고 허운석 선교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허운석 선교사님 책이 2권, 3권 또 출판되어져 있고 그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 집 한번 여기서 봤잖아요. 나는 사기꾼이었다고. 그분이 그 허운석 선교사님 남편분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개척한 지 1년 만인가 300명이 된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300명이다 그러면은 여기 한국에서는요 일단 100이에요. 3만 명 같은 그런 파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척한 지 3년 만에 3만 명이 옵니까? 그만큼 그 교회가요 귀신도 잘 쫓아냈어요. 병자들도 수두룩하게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 그냥 나가고 사람들이 새벽 예배 때 대예배 때 모인 만큼의 사람들이 새벽 예배 때 왔대요. 그래서 몇 명까지 왔냐면 그때 그 당시가 650명이었어요. 650명. 그건 우리나라로 많이 6만 5천 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600명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고 매일마다. 그 정도 됐으면은요, 이건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허운서 선교사님이란 분이 초청을 맞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1%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옥 갑니다.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경이한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는 거야. 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내가 협박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뭐 귀신이 내어 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찾아오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난 솔직히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주님이 몇 안 됐어요. 찾아간 사람이. 근데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날 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내가 저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저 모슬렘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그렇죠? 나는 저 인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시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불교시대도 고려시대도 아니고 지금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듣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는 몇 사람 중에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거의 없어요. 이 얘기하게 되면 조금 긴데 왜 거의 없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다큐멘터리에 나온 얘기예요. 다큐멘터리 기자가 저 힌두교에 가서 인터뷰를 해도 자기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슬람에 가서 얘기해도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거는 기독교에 가서
당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대신에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무식하다. 다큐멘터리, 독일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누구길래 주님께서 이와 같은 통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가는 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에 배고파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 인간의 허기진 갈증을요. 다른 걸로 자꾸 채운다는 거예요. 때로는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또 왜 기분 나빠! 한잔 마시고 어떤 때는요.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 한국 사람들이 요새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막 온 국민이 그 사람한테 막 다 창을 던지고. 솔직히 이건 뭐 정치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온 국민이 저렇게 창을 던져가지고 저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지금 2년 내내 살게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요.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거를 예수로 인해서 채워야지 되는데 자꾸 딴 걸 먹는 거예요. 본격적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을 먹고 앉아있는 스키다시만. 횟집에 가가지고 회가 나오기 전까지 막 튀김 먹고 뭐 먹고 해서 실질적으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횟집에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부유한 자예요. 음식점에 가면은 그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 건데 그 전에 막 이것저것 다 먹어 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 전까지 TV 보고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조는 사람들 이제 생리학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배부른 거예요 지금. 좀 미안합니다. 근데 좀 제가 직격탄을 좀 날려야 되겠어요. 배부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별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내가 배가 허기지는데 회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횟집에 갔어요. 좋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죄송한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졸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다 채운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부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별 갈망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금욕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처럼 막 고난을 겪으면서 무릎으로 막 바닥을 기어 올라가고 이렇게 고난 108번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막 괴롭게 해가지고 막 이런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얘기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배고파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되면 저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말씀을 듣든 말씀을 읽든 말씀을 보든 간에 내가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휴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는가. 저는 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99%의 성도들은요 빨리 좀 끝내라. 예배 조금만 길어지면 막 짜증내고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1% 구원받을 사람 1%는 안 그래요. 더 들었으면 좋겠고 더 먹었으면 좋겠고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 더 먹었으면 좋겠고 더 먹었으면 좋겠고 성경 보면 더 보고 싶고 또 더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상태 진단이었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무당이 예전에 어느 무당이 교회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한번 자기가 섬기는 신이 분신이래요. 그 분신이 나눌 분자인지 분노할 분자인지 분신사바할 때 분자인지 모르겠는데 무당이 딱 들어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집에 희한하게 생긴 그 힌두교 여신 있죠. 발이 8개 달린 거 있잖아요. 6개 달렸나? 두 팔은 위로 올리고 두 팔은 옆으로 하고 두 팔은 밑으로 하고 뭐 두 팔은 딴 데 있고 막 이 희한하게 생긴 요물처럼 괴물처럼 생긴 그런 힌두교 신이 우리 집에 벽에 딱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죠? 그죠? 역겹죠? 그리고 저놈을 허용할 수 없죠.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 확 찢어버리고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태워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돈의 유혹을 받으면 해가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다른 것들을 나에게서부터 빼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정돈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것들은 빼버리는 거죠.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로렌스 영재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란 책을 보면은요, 로렌스 영재가 저는 그 당시엔 그게 안 보이는데 지금 보여요. 로렌스 영재가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씻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은 구원을 다룬 책은 아니에요. 구원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로렌스 영재의 그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로렌스 영재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로렌스 영재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로렌스 영재가 자기의 이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나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4년간 고민을 했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요새는 예수 잘 믿게 하고, 심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늘리려고 이 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4년간 그가 막 끙끙 앓으면서 고민을 해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회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인재 그러면 막 되게 좋아하는데, 회계 그러면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프라이팬 하나도 난 뒤집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려요. 이 로렌스 영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란도 뒤집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을 뒤집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요 예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모조품들 이게 우상이잖아요. 예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모조품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예수님으로만 가득하게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횟집에 가면 회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채워야 될 부분의 모조품들을 그 쓸데없는 스키다시들을 다 에피타이저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이 채워줘야 할 부분을 무엇으로 우리는 채우고 있습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계라고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모조품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이 안 돼도 좋아. 난 예수만 있으면 돼. 이렇게 돼요. 돈? 좀 못 벌면 어때? 난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가 점점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어때? 예수만 있으면 돼. 제가 요새 애들한테 그냥 괜찮아 하고 있거든요. 뭐 애들 성적도 개판이지만 그게 괜찮아 하고 있어요. 좀 뭐 어때? 예수만 있으면 되지. 예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작년은 안 그랬어요, 제가. 작년은 안 그랬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분이들. 이거 괜히 또 그냥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괜찮아! 예수도 없으면서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돼. 아이. 근데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뭐 어때? 예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예수가 없는 게 문제지, 그치? 근데 예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자,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막 다 팽개쳐놓고 저 산으로 가서 예수 맞을 준비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점점 예수 맞을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 지금도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요.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계속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조품들을 제거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뭐 어때? 예수만 나의 주인이면 되지.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보면은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노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는 그거와 싸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해요. 내 맘대로 되나?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회개가 없고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대한 관념이 없어요. 근데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던 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만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데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요한 1서에만 나오는데 이 요한 1서에는요. 그 말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3절 4절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럼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요 계명을 지켜가면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겁니다. 동생이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사랑하려고는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낙가도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선생,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요새는 사회가 좀 이상한 사회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꼭 책임을 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고문 받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남편에게는 한 아녀자만 있을 뿐이요. 한 왕 밑에는 한 사신이 있을 뿐이고 사신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자기 아내에게 평생 동안 부부 언약을 했으면 나는 자기 아내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다. 나는 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요새는 심심하면 이혼하겠대요. 그러니 예수 믿다가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명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면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중에 얘가 사랑스러워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깨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른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다 당해라, 뭐 무조건 다 용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피할 곳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주차 차 빼라고 전화했거든요. 여기 주차해 해놨잖아요, 차가. 그럼 그거 보고 참아야 되는 일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기할 땐 얘기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내 책임인 거죠. 내가 할 얘기는 해도. 근데 보니까 세상에 놀러 가려고 여기다가 차 대고 갔대요. 그래서 오늘 놀러 가가지고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하철 타고 놀러 간 것 같아요. 여기다 차 대고 간 것 같아. 여기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거 어떡합니까? 놀러 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차 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곳에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요, 무조건 당해야 되고 맞아야 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 맞습니까? 피해야죠. 아닌 건 또 아닌 거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충성스럽게 기도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몽학선생 그러면 별거 아닌 사람 이 뜻이 아니고 기초적인 선생님이다 그 뜻입니다. 즉 기초 과정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기초 과정에 있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근본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너무 감사하죠. 그분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면 되지 뭘. 뭐 어때? 돈 좀 없으면 어때? 무시 좀 당하면 어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예수만 있으면 되죠. 이제 예수 외에는 별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가 아니면 별 가치가 없어, 이제. 나에게 있어서. 돈도 별 가치가 없고, 명예도 별 가치가 없고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조품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세 번째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최대한 나는 지키고, 못 지켰으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계명 지키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러고, 교회에 충성하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그러다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걸 내 안에 발견이 돼요. 그제서야 내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더해져가고, 희락이 더해져가고, 화평이 더해져가고, 인내가 더해져가고, 내가 죽으면 죽는 만큼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죽으면 죽은 만큼 절제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시간은 별로 안 남았죠. 전 내심, 아닙니다 주님, 올해가 7년 대환란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심 말하고 있지만, 또 연구도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올해서부터 시작이냐 내년서부터 시작이냐가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서부터 난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서부터 난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거를 저버리지 않을 거다. 예배 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내가 그 마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